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진도는 9.1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22,000명이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그 지진의 피해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이와테현 후다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방조제가 다른 곳과는 달리 15m 높이로 1967년에 이미 건설되어 있었다 전해집니다. 그 당시에 1967년에 15m의 방조제를 지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이 들고 또 기껏해야 쓰나미가 와도 7m, 10m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촌장이었던 와무라 고토쿠라는 사람이 끝까지 주장을 하여서 15m의 방조제를 지었는데 그것이 동일본 대지진에서 그 후다이 마을의 사람을 한 사람도 그 마을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고토쿠라는 사람은 1896년의 쓰나미가 15m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조제 높이를 그렇게 정하고 건설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사람을 살린 와무라 코토쿠의 치적을 기리기 위하여 비석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2번이나 겪은 것을 3번 겪을 수는 없다. 베드로 전후서는 신앙의 외부적인 유혹과 내부적인 유혹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실제적으로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위협을 동시에 받으며 끝내는 순교까지 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깊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아주 엄청나게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 시대 때이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드러내지 못하고 물고기 표시하면서 비밀리에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로마를 가보면 그 로마의 지하에 그 땅굴을 암석을 파내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이 주 30년경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한 세대가 거의 지난 시점이라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신앙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 자신, 복음 자신이었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외에 뒤에 나머지의 책들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이어서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그 위협, 거짓의 위험에 맞서 싸운 이야기가 나머지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27권 전체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외부적인 유혹과 내부적인 위협에서 싸워 이겨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과 밖의 위협과 위험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조금도 감소하거나 또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 동일하게 사단은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며 또한 그것을 망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성공한 사탄은 지금도 그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로마 시대를 거쳐 현재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안과 밖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귀입니다. 같은 마귀예요. 같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가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위협에 맞서 싸워 하나님 뜻을 이룬 승리의 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을 때 모든 성막의 기구의 재질과 또한 모양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과 모양만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소의 모든 기구는 하나님께서 쳐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7장 7절을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출애굽기 37장에도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민수기 10장에도 은나팔들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법까지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소를 만드는 모든 물품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갖고 온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재산은 어디서 난 건가? 출애굽할 때 기사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들고 나온 금은보화들입니다. 애굽의 것들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그 방법은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나팔도 등대도 그룹도 증거궤도 쳐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처소라는 방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초대는 과정이 힘들고 정신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치는 자는 자기가 치는 대로 망가지고 변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단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치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을 통하여 더욱 단단하게 하며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애굽의 보화가 하늘의 보화로 변화되게 만들며 불순물이 빠지고 단단해진 금과 은이 하늘의 모양을 잡아가게 되며
거룩한 하늘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또 여호수아 모세 육경까지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것들로 애굽의 것을 만드는 방법은 치는 것이었어요. 쳐대는 과정에서 마귀는 승리하고 세상은 승리했다고 자만합니다만 그 치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것을 만드시고 또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내부적이고 외부적으로 치대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들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은 그 치대는 것을 깊이 한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사 치대십니다. 무려 38년을 치대셨어요. 아브라함. 에덴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택한 롯은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큰 위협을 겪습니다. 민수기를 가만 보게 되면 민수기의 핵심은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3장이에요. 민수기 14장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정탐을 보내고 나니까 들어가면 죽겠거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광야 40년에 다 소멸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가 실패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어디서냐면 시딤 평화에서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가르고 걷는 것 못 본 세대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산 세대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이 깨져서 시내가 흐르는 그 물을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세대였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이 끝나고 요단강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시딤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평야라는 뜻이에요. 이 요단강을 마주한 이 시딤 평야는 굉장히 비옥한 초지이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마주하고서는 시딤 평야에서 그 풍요로움과 편안함에 만족했습니다. 머물렀어요. 그 머물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고 그 음행은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 대단한 두 개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같은 사단이 같은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을 위협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외부적인 위협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내부적인 위협으로 머물렀습니다. 가야 할 사람들이 가지 않고 시딤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부적인 위험에는 돌아가자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만나는 것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큰 장수들이다. 두렵고 위험해서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위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할 때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외부적인 위협은 정체성을 잃게 만듭니다.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위협은 한순간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포기하자. 같은 얘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내부로부터 무너졌어요. 그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부적인 위협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머무는 것입니다.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여기 이 정도면 살만하다. 고생할 만큼 했다 하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그냥 이제 한번 신앙생활하며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뭘 더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가긴 갈 텐데 좀 있다가 언젠가는 가겠지. 내부적인 위험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신앙의 위협은 머무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머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이나 겪은 것을 세 번째 겪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후서에 이르기까지 원수마귀 사단은 같은 사단입니다. 외부적으로 위협하고 내부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외부적으로 위협하여 돌아가게 만들고 내부적으로 위협하여 머물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에도 그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가 있는 그 시간에도 과거의 성공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단은 외부적인 로마의 위협과 내부적인 거짓 선지자의 위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머물게 만들고 다시 그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단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두 번 이상 겪은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는 세 번째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특징은 매우 함축적인 단어라는 거죠.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평가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틀에 신약과 구약을 녹여서 부어 만든 말씀이다. 지난주까지 나누었지만 사도는 외부적인 위협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라는 권면을 베드로 전서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내부적인 위협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다. 그러므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며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라 그 말은 넘치도록 공급하라. 너의 자원과 너의 노력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일에 쏟아 부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내적인 모든 원수마귀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절에 불과합니다. 그건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는 자와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처음에 이 2절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이런 것이 없는 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이게 하나의 말씀이더라. 이런 것이 흡족히 있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가 있다고 했죠. 8절에 뭡니까? 첫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두 번째는 약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또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두 가지 또 결과를 낸다 하였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 된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자가 된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 영향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기에 쏟아붓는 믿음의 삶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결과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8가지의 이 신앙의 덕목은 단순한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자,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을 보면 단순한 대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가득한 사람은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흡족한 적 이것은 상태보다는 점검을 의미하는 단어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순한 대비와 격려가 아니라 이런 것이 없이 빠져드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4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너 자신을 점검해봐라.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며 맹인이 되지 않고 뭐죠? 잊지 않게 한다. 그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비가 아니라 강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때 어쩌면 이 하나하나의 주제가 책 한 권씩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먼저 게으름이에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신앙의 8가지 덕목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공급하지 않을 때 내게 없을 때 게으름이 생겨요. 이 게으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잠언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죠. 세상의 진리가 게으른 사람은 빈궁해진다고 해요. 그냥 인생을 망치는 거죠. 씨 뿌릴 때 씨 뿌리지 않고 김 맬 때 김 매지 않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있고 게으른 것은 인생을 망치는 구멍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은요, 신앙적 게으름은 신앙 전체를 침몰시키는 가장 무서운 드러나지 않는 구멍이에요. 제일 먼저 게으름을 꼽았다는 거 의미심장합니다. 게을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어져요. 게으름이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맹인데요. 게으름이 구멍이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려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유혹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오지만 모든 유혹은 게으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 게으르게 될까? 신앙적으로만 봤을 때 성경의 말씀과 기준을 내 상황과 내 기준에 맞추어 버리면 신앙적으로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 때 모양과 재질도 지정하셨지만 방법까지 지정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변질시켜 버리면 게을러져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를 방송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집에서 드렸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내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닌가? 그것도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주일 출석 인원이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드렸을 때도 예배였다면 코로나가 지나도 내가 혼자 드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는 그 위험에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그런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교회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자기의 편리와 자기가 목적이 되어 조정하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응답하는 것, 게으름의 시작입니다. 타락한 아담도 가룟 유다도 자기 자신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어 버렸을 때 자기에게 충실하고 하나님에게 게으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구멍이에요.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열매가 익으면 주인이 낫을 댄다, 알곡은 하늘 창고에 칼 간직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주님을 떠나서는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들이 하늘 창고에 간직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 결과를 내지 못한 자, 성공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자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과를 냈어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성과를 냈어도 주님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열매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다윗의 존재가 아름다워서 하늘나라 열매 맺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다윗에게 하늘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8가지 덕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공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열매 있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맹인입니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합니다.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러나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미오파조라는 한 단어인데 그 뜻은 자꾸 눈을 깜빡거리거나 가늘게 뜨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이 있는 눈이죠. 병든 눈입니다. 눈에 질병이 있고 눈에 들보가 있는 자입니다. 밝히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9장에서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은요, 본다, 안다 하였습니다. 스스로 맹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라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앞에 것을 보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표현하십니다. 영적인 맹인은 앞날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멀리 있는 것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고 심판을 믿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심판을 보지 못하는 자, 영적 맹인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은 심판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선포도 내가 다시 오리라 심판하리라.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천국과 심판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 맹인입니다. 그 영적 맹인이 지금에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영적 맹인이었어요.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이에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 애곡하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그 다음 뭐 있어? 이거는 죽기까지 속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이러한 영적 맹인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못 깨달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경고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도 몰라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맹인은 말이죠. 죽기까지 속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맹인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박한 주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질 않아요. 네 번째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옛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을 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승리만이 내가 누리고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당연히 내가 누리는 권리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흔히 쉐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모든 핵심을 말할 때 신명기 6장 12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러 섬기며 섬기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헌신과 신앙의 이 망각은 큰 구멍입니다. 게으름과 열매 없음과 맹인됨과 잊어버림, 이런 거는 이러한 신앙의 8가지 덕목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지를 않아요. 마치 배를 침몰시키는 구멍과 같이 바닥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구멍을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할 때 무리를 떠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침몰합니다. 천천히 잠겨서 완전히 파손하게 만듭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자라고 할 때 있다라는 단어가 매우 특별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존재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있다라는 단어가 존재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8가지의 덕목이 너희에게 흡족히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에요. 있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통치자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특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덕목이 너를 통치하고 있을 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흡족하게. 그러니까 너 자신이 이러한 8가지 신앙의 덕목에 통치되고 있을 때 게을러지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며 눈이 뜨개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라고 할 때 없다라는 말도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없다라는 말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도 특별하게 썼어요. 이 없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대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하죠. 베드로서다가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전후서를 할 때는 한 단어 한 단어 다 찾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썼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것들과 대면하지 않는 자, 이러한 것들이 없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는 영적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날에 얘기해 주신 모든 언약들을 보지 못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뿌리째 흔들리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뿌리째 흔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하고요, 또 주고받게 되고, 그 사랑을 잊게 되면 사랑을 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탕자와 같죠. 다 달래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써버리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멸망으로, 영혼의 침수로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침몰시키는 것들은, 그 구멍들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치명적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8가지 신앙의 덕목을 말씀해 주신 것은 자신의 인생과 목회의 철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8가지 신앙의 덕목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고 공급시켜야 되는 근거와 충분하고 넉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메워버리기 때문에요.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경주는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 모든 영적인 구멍들을, 파선의 구멍들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멸하는 것들을 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넉넉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8가지 덕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있던 치명적인 구멍들이 성령의 역사로 메워지고 은혜의 항구로 안전하게 영광스럽게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험한 4개의 구멍은 막혀지고 신앙의 덕목 8가지의 구멍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은혜의 강물이 가득 채워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